오늘은 시편 143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마음이 참담할 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참담할 때.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심령 또 마음,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하다, 그것은 기력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참담하다, 황폐해졌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황폐한 것을 황폐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사막 같은 경우도 뭐 황폐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데 뭐 전쟁 같은 게 나가지고 폭격을 맞아서 다 무너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런 것도 황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서 원자력 이렇게 폭발해 가지고 거기에 주변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살지 못할 때 이런 것들을 황폐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죠. 내가 지금 속이 상했다, 마음에 속이 상했다. 기력이 없다는 말이고 실신할 정도다 이런 말이고요. 황폐하다. 내 속에서 도무지 뭐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의지력이 없는 거죠. 이런 상태가 마음이 상하고 황폐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심령 속에서,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속에서부터 그런 마음이 나온다. 왜 그럴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셨나이다. 원수는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을 의미합니다. 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을 의미합니다. 또 다윗이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괴롭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또 그것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그런 상황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다 쏟아붓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음이 참담할 때, 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쏟아놓는 그런 우리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쏟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참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병 걸리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탈출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져가면은요, 그것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만져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사람 앞에 가서는 아무리 다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다 쏟아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다윗은 그 원수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저주까지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다 그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거죠.
쏟아놓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참담할 때 기도로 나왔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쏟아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자기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한번 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5절 말씀 읽어보죠.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마음이 참담할 때 뭐 했습니까? 다윗이 옛날을 기억하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고 참담할 때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옛날에 나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라고 하는 그런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할 만한 옛날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억해야 될 옛날, 저는 아주 명확하게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지난 주일날 우리 그 다니엘 세례 기도에 강사로 왔던 아프리카 선교사님, 여자분이죠. 선교사님 부인이고, 뭐 부인이지만 선교사입니다. 그분이 선교사이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하지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죠. 그러다가 말라리아 걸립니다. 말라리아가 참 무서운 병입니다. 막 이런데 막 사람 속에 벌레가 기어다니고 정말로 아주 빼창 마르고 못 살죠 정말. 말라리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사모님도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한국에 귀국했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데려가 달라고 나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이분이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주변에 누가 있는지 알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그랬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은 평생에 되돌아봐야 될 기억이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목사 초년병 시절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 그 음성,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어려울 때마다 그 과거를 생각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 어려울 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런 내용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죠. 다윗도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그 다윗이 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골리앗과 싸웠던 일도 옛날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골리앗은 자기보다 뭐 키가 거의 2배 이상 큰 그런 장수고 갑옷을 입고 그런 장수와 싸워서 자기는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없이 돌 팔매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옛날. 그리고 양치기 할 때 사자가 나타났을 때 그 사자와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왔던 일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마음이 참담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다윗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기억날 수 있기를,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할 만한 뚜렷한 옛날이 없으면 어떡하냐 도대체. 그러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옛날을 회고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보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먹을 것을 줘라. 소를 일시키면서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일시키면 먹을 걸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사람들,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어찌 소를 위함이냐. 다시 말해서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하는 말조차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참담할 때, 마음이 참담할 때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와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옛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스펙을, 신앙 스펙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 취직을 할 때 스펙이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어떤 그 취직을 위한 경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 스펙을 쌓아놓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힘을 얻고 그 참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담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옛날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기도죠. 물론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도이면서 동시에 의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참담할 때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하루아침을 시작할 때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지, 내가 다닐 길이 뭔지 그걸 알고 시작하는 것하고, 기도 한마디 안 하고 시작하는 것하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다닐 길을 묵상하고 어떻게 내 살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똑같겠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마음이 참담할 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공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이 끝에 이르면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이유와 근거가, 공로가 없다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근거하는 근거가 뭡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에 관련해서 유명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순종하니까 멸망시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도는 참 정말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려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세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마음이 상하여서 황폐해서 아무것도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옛날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가 진행이 되고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그 믿음이 회복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